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나는 지금 너무 어렵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지금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은 중요한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언약을 받고 함께 출애굽하고 광야로 나왔지만 그 가운데는 똑같은 현실 앞에서 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반대쪽에서 본다면은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한 거죠. 애굽 사람들의 신을 몽땅 그야말로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애굽 사람들 편에서 본다면 힘든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면서 굉장히 마음 졸이고 그러이 했을 것 분명하죠. 그래서 노예살이하고 또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굉장한 일들을 겪게 되었는데, 광야길을 지금 가고 있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이들이 순간순간 폭발해서 나온 그 불평, 이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마조마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다 죽을 텐데 홍해 앞에서도 막 불평하고, 광야에 좀 가다가도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거 또 타령하고, 고기 못 먹었다 그러고, 차라리 거기서 애굽에서 있었으면은 죽는다 할지라도 더 나았을 텐데 여러 가지 불평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일을 만나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넘어가지를 못하고 폭발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심기가 불편하고 늘 염려 가득하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이 쉽게 넘어가지를 않는 것이죠. 심지어 문제가 안 왔는데도 막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문제는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 좋은 것인데 이런 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에 사로잡히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 앞에서, 보고 있는 눈 앞에서 처참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단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은 언약 붙잡고 가면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승리하게 되는데, 그런 현실 앞에서, 상황 앞에서 언약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그 상황에 맞도록 본능적으로 그동안 배웠던 내 인생의 삶, 그런 방식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꼬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은 늘 고민하는 부분에 사단이 공격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랬어요. 욥이 하루아침에 그 거부인데도 불구하고
다 잃어버렸잖아요. 가축들, 심지어 자식들까지 몽땅 다 죽게 된 겁니다. 그 구약 시대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이 요번 뭐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려움당하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해서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욥은 전혀 불평하지 않고, 내가 평상시 때 염려했던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구나, 이걸 고백한 거죠. 그러면서도 전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모든 염려.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삼킬 자가 누구겠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염려하는 사람. 왜 염려를 하죠? 그 문제, 어려움, 이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염려가 올 수밖에 없죠. 문제와 어려움 속에는, 위기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찾고 발견했으면 염려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범사에 감사가 나올 텐데, 이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염려하니까 사단에게 다 걸려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끊임없이 출애굽의 기적을 통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가도록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만 옮기면은, 상황만 바뀌면은, 문제만 터지면 무조건 반응적으로 불평이 나온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보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잖아요. 현실 앞에서 늘 무너진다는 거죠. 금방 어려움 생기면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반응하잖아요. 큰일 났구나, 염려가 막 생기게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워하는 부분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죠.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염려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두려움이 막 있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왜? 다 끝났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내가 걸어가야 될 길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나를 축복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임함이라 그랬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임함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까? 천국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죠. 이길 수가 없고 빛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염려할 때 염려한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실패시키는 방법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틈타게 만들어서 이제 그 속으로, 틈나는 순간에, 염려하는 순간에 그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먼저 알아야 할 것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뭘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다 살폈듯이 새 절기를 주셨잖아요. 새 절기. 새 절기. 새 절기가 뭐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인도받으면 되는 것이고, 수장절. 창고에 들어갔다. 영원한 천국까지 다 보장됐다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우리말로 한다면은 우리 신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미 다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다. 걱정하지 말라. 계속해서 절기를 지키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책임지겠다. 천국까지 다 준비되어 있다. 보장되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 빠져나올 수 없어요.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완전히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키고 지옥 권세, 저주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목적이 십자가 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일을 내가 완성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 끝난 거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어마어마한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막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고 성막 이야기하잖아요. 성막. 이것은 성막 속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거. 언약궤. 움직일 때마다 언약궤가 먼저 가고 뒤따라가는 거죠. 언약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막에는 그리스도의 비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다 거의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농사를 지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언약궤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명령 따라서 움직이는데 다 되어진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어려운 장벽이 놓여 있어도 다 통과하고 승리했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것이 뭐냐면은 10가지 발판이다. 10가지 발판. 10가지 발판, 10가지 사실을 믿어라. 안 믿으면 발판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0가지 믿음의 발판, 신앙의 발판, 이것이 딱 돼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발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역사, 내 인생의 미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뭐죠? 절대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피제사.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운명 저주.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피제사.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증서가 되는 뭐죠?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증서가 되는 말씀.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는 어디에 있든지 선교지다. 선교지에 가서만 선교하려고 하니까 선교가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있으면서 전도가 안 되는데 선교지에 가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더 안 되죠. 여기서 애를 못 낳는데 미국 간다고 애기 낳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처한 곳이 선교지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다.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아시고 만나게 하신다. 내가 처한 곳이 성교지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앉고 일어서는 거 알고 침대에서 속삭이는 것도 알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반드시 인간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장례식 날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가 있어요. 내세. 천국 지역 없다 그래도 있습니다. 70억 인구가 천국 지역 없다고 결의하고 만장일치로 가결돼도 이건 있는 겁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을 광야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애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 속에 40여 년의 여정 속에 이것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하니까 성경 전체 속에서 정리하니까 10가지 발판.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될 거. 이거 정리가 딱 되는 거죠. 그리고 5가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반복하시면서 이걸 반복하시면서 이런 비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문제될 것이 없죠. 또 5가지 확신이 뭡니까? 자, 구원받은 자는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봐보세요.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었던 이 나라들이 가로막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애굽이 그랬고 아수르가 그렇고 바벨론이 그렇고 뭐 아람, 블레셋 할 것 없이 많은 나라들이 그랬지만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곧 멸망될 것 같죠?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나오는데 뭐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뭐 군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이 뭐죠?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어느 누구도 망하게 할 수 없다.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라는.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게 되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문제가 오지만 반드시 승리하죠. 승리의 확신. 광야에서 계속 피제사. 자, 너희들의 모든 저주는 해결됐다 그 말이잖아요. 사죄의 확신. 계속 피제사 드리잖아요. 다 죄의 문제 해결된 것이다. 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너와 함께 항상 함께 계실 것이다. 인도의 확신이잖아요.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니까.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40년이 잘 보면은 이 5가지, 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비밀이구나. 그 성경 전체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정리해 놓으니까 5가지,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확신을 가져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의 문제는 다 끝난 것이다. 사죄의 확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 응답의 확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기도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내가 알았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다르구나. 정리가 돼야만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복음이 되고 나의 전도가 되어지고 나에게 맞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인데 정리가 안 돼 있어요. 9가지 흐름. 흐름이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을 가지셨는데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루어. 그 계획을 우리가 알도록 언약으로 주셨잖아요. 성경을. 그 언약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그래서 언약의 여정이다.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 흐름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여정이니까 흘러가는 거잖아요. 흐름 있잖아요. 시간이 있잖아요. 흘러가는 시간이. 흐름 속에 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있으면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신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어 가시잖아요. 광야를 통과하는데 모세, 여호수아, 갈렙 세 사람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모세가 잘나서 한 겁니까? 모세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모세를 세워서 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흐름 속에 있게 되면은 흐름을 바꾼다는 말이 하나님의 흐름을 타고 가게 되면은 주변에 방해하는 이것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역사를 만드는 것 같지만 역사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신 겁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겁니다. 대통령을 누가 세웠습니까? 국민들이 뽑았습니까? 모르는 불신자들이나 사람들은 국민이 뽑은 거죠. 그래서 당선되고 떨어진 사람 차이가 너무 적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한 표 차이라도 많으면 당선되고 한 표 적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표가 비등비등하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따라갈 수 없다. 그 자체가 그것이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의논하고 왜 또 투표하고 왜 그렇습니까? 행복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아시안 게임 하는데 룰이 정해졌잖아요. 룰 정해져 있으면 룰에 따라서 졌으면 깨끗하게 난 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스포츠맨십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 자기 주장을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정치뿐만 아니라 사람들 의식 속에 이것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누가 심어놓은 거죠?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과거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오늘날은 일말의 양심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건 성경적입니다. 가면 갈수록 말세가 되면은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왜? 사단이 완전히 발아가면서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인간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서는 해결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전 세계 영적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됩니다. 가면 갈수록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오늘날 대형 살인사건들 이거 봐보세요. 여러 가지 진단을 하겠지만 기분 나쁘게 해서 사람 죽였다. 그러면 느닷없이 이유도 안 묻고 폭력을 행하고 강간하고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릴 때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는지,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체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떤 문제와 위기 앞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구나.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마저도 안 된다, 전도 안 된다, 이제 살기 힘들다. 이런 것이 입에 붙어 있잖아요. 불신자가 하는 말이 입에가 붙어 있잖아요. 완전히 속은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이 흐름 타고 가면 반드시 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메시지 2개가 나오는데, 그러기 전에, 그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제 지금 민수기 마지막까지 왔는데, 창세기는 무슨 이야기죠?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창세기에서는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기는 뭐죠? 인간은 왜 노예가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애굽 나라의 노예가 됐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인간은 왜 노예가 되었는가? 그러면 누구의 노예가 되었는가? 누구의 노예가 됐어요? 바로의 노예. 그것만 알면 반뜻도 못한 거예요. 바로의 노예지만 애굽과 바로는 누구 노예예요? 누구 노예예요? 사단의 노예예요. 사단의 노예.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게 걸려 있구나. 그럼 레위기는 뭡니까? 레위기. 자,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 세상 모든 내 운명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뭘까요? 내 운명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방법.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한 거. 제사 지는 거잖아요. 제사 지는 거. 계속해서 제사 지는 겁니다. 뭘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예배가 모든 것이다. 이 비밀을 아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예배는 다 드리지만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예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아벨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았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았죠.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예물이 증거하는 것이다. 민수기는 뭐죠? 도대체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세라는 겁니다. 숫자 세라. 영어로 넘버입니다. 넘버스. 숫자 세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세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숫자를 세라.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 누굽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신분에 대해서 나에 대한 정체성이 흐리멍텅한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음만 오면 금방 무너지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계 복음화 할 수밖에는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시대의 주역이다. 이렇게 분명한 나의 정체성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 모두가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죽이셨잖아요. 왜냐? 이거 정체성이 흐르니까 늘 불평만 했지요. 그래서 기성세대로서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러죠. 이 정도로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들어갈 모든 땅을 분배해서 알려주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땅을 분배해서 알려주는 거죠. 경계를 말씀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동쪽, 서쪽, 북쪽 이런 거 다 무슨 지파 이런 거 다 알려주죠. 모든 지파에게 미리 어디로 가고 어디를 차지해야 하는지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미리 보는 현장입니다. 미리 봐야 돼요. 내가 가야 될 곳을 미리 봐야 돼요. 미리 봐야 돼요. 어제 뭐 양궁 그거 할 때도 누구냐? 안산인가 여자 궁수 너무나 잘한 거 봤습니다. 금메달인가 따고 했는데. 관역을 딱 보고 해야지. 미리 보고 해야지. 안 보고 아무리 잘 쏴도 관역을 정확하게 안 보는데 그 관역을 맞추겠습니까? 미리 보고 가야 돼. 미리 보는 현장. 자, 이것이 여러분이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리 보고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설령 안다 그래도 어설프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확실하게 알고 내가 갈 것인가? 그 답을 오늘 찾으라고 말해요. 어떻게? 질문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질문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질문 안 하고 내 생각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체질대로, 내 속에 들어간 세상에서 집어넣은 그 잘못된 각인 그 기준을 가지고 다 해석하고 뭐든지 다 해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당장은 맞겠죠. 내가 배워왔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내 계산에도 내 생각에도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질문해야 될 것.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인가? 날마다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인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묻고 계세요? 나는 왜?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이 살고는 이 지구에서 왜 하필이면 여수에 살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왜 내가 고소동에 사는가? 왜 내가 오림동에 삽니까? 왜 내가 문수동에 살고 봉계동에 살고 고소동에 살고 본광동에 살고 왜 내가 거기에 사는 겁니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내가 국동에 살고 신월동에 살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 내가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질문 안 하는데 무슨 답이 나오겠어요? 왜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임마누엘 예수교회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까? 왜 임마누엘 예수교회 중지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계획을 안 묻고 계획을 안 찾으니까 늘 우리는 뻘소리하고 딴 생각하고 틀린 생각하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힘 빠지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세요. 사람의 말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다 사람의 말 들어보세요. 시간 지나보세요. 맞는 것이 있는지. 다 계산 가지고 말하고. 사람으로부터는 참된 위로도 없고 인생 답도 없어요.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사람 말 귀담아 들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참고만 하세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가 보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했잖아요. 출애굽은 어떻게 출애굽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내자, 우리 출애굽하자. 430년 동안 우리가 노예 생활했는데 지겹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가자. 우리 너무나 괴롭힘 당하고 우리가 살았지 않느냐.
도역을 막 시킨다. 우리가 바로가 우상 신전 만드는데 우리를 막 때리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막노동을 막 시킨다. 쉬지도 못하게.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우리가 데모하든지 해서 빠져나오자. 그래서 나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데모를 해도 안 돼요. 금식을 100일을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바로 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출애굽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잖아요. 10번씩이나 보내준다고 해놓고도 안 보내주잖아요. 계속해서. 보내준다고 했다가 또 거짓말하고 그러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불만하는 사람들이 막을 수 있었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그 여론 듣고 중단됐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앙자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막을 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 속에, 의식 속에 혹시라도 막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모세가 딱 잡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구나. 가라고 하시구나. 그럼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죠. 가는 도중에 방해꾼이 있어도 다 하나님은 통과시키고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물어보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물어보는 자체가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바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의논하고 질문해서 물어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이거 하는 동안은 무슨 시험이 들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확실한 내가 답을 찾았다. 계획을 발견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힘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땅을 이제 분배하는 거, 땅을 분배하잖아요. 분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땅을 분배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분배하라 그거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다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다 이미 주었다. 다 주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분배를 하는 겁니다. 땅을 다 나눠주고 어느 지파는 어느 땅, 어느 지파는 어느 땅 이것을 다 차지해라. 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또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입국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왜 내가 지금 여수에 살면서 또 올해 절대 망대를 만들어라 세우라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우리는 질문하면서 실제로 망대를 만드는 이런 응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사실 무엇일까요? 그 물음 자체가 이미 성공입니다. 그 답은 반드시 오게 돼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늘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진짜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질문을 늘 하면서 제대로 된 질문하게 되면 계속해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준비를 기다리라입니다. 왜 데리고 들어가면 되지?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면 되지. 왜 여기서 뭐 땅을 분배하고 뭐 어느 지파가 하고 이런 것을 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가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말 있잖아요. 김칫국부터 마신다.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 있잖아요. 7조서 30일 왕이 그거 내주겠어요?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지? 그 사람들은 내줄 생각이 없는데 안 주겠다는데 우리 보고 그거 다 차지해라. 땅 분배해서 나눠주고. 쉽게 말해서 김칫국부터 마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 그들이 살고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땅이 아니고 너희에게 준 거야. 이미 주었노니 받는 땅을 다 이미 주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 때 거의 다 주었던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준비를 찾아 누려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다는 거, 준비해 놨다. 준비해 놓은 것을 내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들어가면은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 언약을 잡았는데, 요단을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요단을 다 준비하신 거예요. 요단을 다 갈라지도록 다 준비하신 거예요. 언약궤 메고 들어가라. 아, 하나님께서 가르시겠구나. 그 믿어서야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본 거. 준비해 놓은 것을 봐야 돼요. 여리고를 승리로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겁니까? 뭐 나팔 불고 고함 질렀다고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했을 뿐이지 그거 한다고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겁니다. 아모리 연합군이 지금 달려왔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물리쳤죠? 우박을 내려갖고 다 죽이고 물리쳐버리잖아. 아모리 연합군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봐야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늘 현실만 쳐다보고 현실에서 있었던 그 계산만 하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실제로 보는 눈,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이걸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찾아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그래야만 우리가 황금오장을 가고 사각지대, 지향지대를 가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 지역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여기에 준비하셨구나. 이 속에 제자가 한 사람도 없겠는가? 있겠구나.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야만 가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아이고, 가도 안 돼. 요즘 전도 안 돼. 간다고 되겠어? 돌아다닌다고 되나? 그럼 안 가고 어떻게 하려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24시도 안 되고 있으면서 안 가고 어떻게 하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야 될 때는 가야 되는 것이죠. 만나야 될 때는 만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잖아요. 준비하신 것. 여러분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고 준비된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노인 갈렙이 어떻게 그 아낙산지를 찾아가겠습니까? 거인들이 사는 그 지역을. 근데 갈렙은 간다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준비하신 것을 다 믿었기 때문에. 약속된 것이고 시간표가 왔다는 것을 준비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준비라고 합니다. 준비된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찾아라. 이걸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땅, 우리가 정복할 땅, 우리가 망대를 세워야 될 땅, 그래서 모든 현장에서 이거 중요한 기도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준비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라고 미리 알리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으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준비해라.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굳이 땅을 나눈 이유가 뭘까요? 땅을 나눈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누라는 거잖아요. 절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절대 목적이 뭐냐면은 가서 성전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성전을 회복해라. 땅을 이제 나눈 이유가 뭐냐? 가서 후대를 회복해라. 가거든 전에 놓쳤던 세계 복음화 회복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목적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죠? 왜 우리가 사는 겁니까?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거 잘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지금 올림픽에서 경기하는 그 선수들 다 보면 목적을 가지고 하잖아요. 양궁하는 선수는 양궁을 제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금메달 따겠다 그러면 그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시합하는 순간에 뭐 딴짓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어디든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디든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것이 기도예요. 그냥 무조건 기도한다고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이방인의 기도죠. 중언부언하는 기도죠. 허공을 찌르는 그런 기도죠. 허공에만 울려 퍼지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거 질문하는 거,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은 하나님이 절대 준비한 게 보이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적으로 가게 됩니다. 이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누구도 말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절대 준비해 놓으시고 절대 목적으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이것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누가 막겠어요? 막는 자는 산산이 부서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막는 자는 산산이 부서진다. 발 뒤꿈치가 아무리 단련됐다 하더라도 송곳 끝터리를 차면은 되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가로막는 자는 발 뒤꿈치로 자기는 강하다고 송곳 뾰족한 그것을 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절대 망대 회복을 하는 겁니다. 절대 목표가 성전 회복해라, 후대 회복해라. 성전이 다 지금 대구실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뜰 놓친 거였잖아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거 하라고 성전 주었는데 이곳에서 장사는 하고 있고
그래 하나님 무너뜨린 거잖아요. 후대교육 제대로 하라는데 후대교육 안 하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은데 놓쳐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놓쳐버리니까. 기회 놓치면 어릴 때 사실 어린 것도 늦어요.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렘넌트가 결혼하기 전에 이 비밀을 알고 결혼했을 때 태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태어났는데 보니까 다 이미 다 영적인 문제가 다 들어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엽다고 또 재롱한다고 뭐 뿅 가가지고 애들이 시킨 대로 따라가 버리네. 애들이 이제 뭐 초등학교 들어가면 말이 안 먹혀요. 부모가 말하면. 애들이 상전돼 버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이제 끝난 거야. 끝난 거. 거기에다가 뭐 제대로 복음을 계속해서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심었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영접하다.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그러면 아멘. 야 알구나. 끝나버려 그게. 가르쳐 주니까 그 시킨 대로 하는 것이지. 그 속에 지금 그리스도가 뭔지 들어갔겠어요 그게? 그런 데다가 오만 것 때만 것 다 가르치고 애들이 좋아하는 거 사탕 주면서 달래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유대인의 교육은 복음이 없어서 그러지만 세계를 장악했는데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미 다 있는 거 가지고도 교육을 못해요. 다 손에 쥐고 있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답이 안 나오고 사람 눈치만 살피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만 보고 어디 교회에서 잘한다고 하면 거기 나가서 또 어떻게 하는가만 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편집 설계에 디자인돼서 확 나와야 돼요. 그 답이.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거 누구한테. 잘났는데도 큰 교회인데도 다 무너지는데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려고. 뭐 잘된 거 뭘 볼 것이 뭐가 있다고. 이미 다 와 있는 것인데 그 가치를 모르고 우리는 다 속아버려요. 부모 뒤에 구원의 길 그것이. 잘 봐보세요. 성경 66권 그거 가지고 제대로 지금 정리해 놓은 것인데 여러분들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다음에 내가 다시 한번 제대로 정리가 되도록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지금 다 놓친 거예요. 오늘 이제 결론으로 결론을 하나 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많지요. 문제 많을 거 아닙니까? 문제 안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 많아요. 그런데 문제 많지만 문제 아니다. 우리에게는 시험 많지요. 시험 아니다. 우리에게는 큰 위기 많지요. 위기 아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자가 없어요. 빛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진짜를 이길 자가 없어요. 문제처럼 보일 뿐이에요. 위기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들어있고 그 문제 위기는 다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걸려가지고 속아버리잖아요. 거의 다 속아서 문제지. 속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야 되겠죠. 사람 말에 속지 말고 분위기에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사건에 속지 말고 현실에 속지 말고 문제 위기 왔을 때 절대로 여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그거 속는 거예요. 그런 거 따라가는 수준 같으면 불신자나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세계 복음화해야 될 주역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정복한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가지도 안 했는데 이미 정복할 땅을 다 분배해버렸다니까 이미. 가지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다 분배해갖고 다 나눠준 겁니다. 그것을 진짜 믿는 사람, 갈렙과 같은 사람 되어주면 되는데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그 노인도 80대 노인도 막 믿음이 넘쳐가지고 딱 당당하게 나서서 자기에게 달라 그러잖아요. 40년 전에 약속했던 거. 근데 대부분 하나님 역사를 지금 뻔히 보면서도 불신앙이에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이제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정복한 땅을 분배했다는 거. 뭘 미리 본 것입니까? 뭘?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준비, 하나님의 절대 목적을 이미 봤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단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오늘 미래 것을 미리 보고 땡겨가지고 지금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내가 땡겨가지고 지금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을 그 최고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세계 복음화 될 것이 분명하니까 이것과 연결해서 미리서 보라는 거예요. 미리서 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다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 시대에 맞춰서 지금 풀어주고 있잖아요.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해서 미래에 되어질 것을 오늘 내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땡겨가지고 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죠. 여기에 많은 역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대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안 들려지니까 또 딴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은혜 받고 깨달아지면은 다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지요. 이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하는가? 왜 금토일 시대를 열라고 하는가? 뭐 하라 그랬습니까? 질문해 보라, 질문. 질문을 해봐요. 아니, 왜 금토일 시대를 열라고 그러지? 질문해 보세요. 이미 또 그 내용들을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질문해 봐야 돼. 아, 이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라고 하는 것이구나. 왜 절대 망대를 세우라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절대 망대 안 세우면 큰일 나겠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만 잘 키우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학교 보내는데 다른 애들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서 그거 되겠어요? 이게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된다는, 다른 사람. 그러죠.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사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나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고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 같은 동료 직원들이 잘 돼야만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살려줘서 그래야만 서로 화합이 되고 제대로 일도 하고 될 거 아닙니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내가 밖에 나갔는데 전부 다 강도떼들을 막 우르르 하고 있다. 되겠어요? 나만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연합이 필요한 것이고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나 혼자만 잘하지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니까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돕고 에이 나 손가락만 편하면 되지 그러면서 응? 머리가 어디 때 부딪혀갖고 아파 죽겠는데 아 괜찮아 손가락이
아, 나는 괜찮아. 나는 성해. 그러면 되겠어요. 연합에 대해서 하나가 딱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계속해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해 보세요. 오직이 발견될 때까지. 유일성이 보일 때까지. 대창조의 역사가 따라오겠구나 이것이 보여질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을 해보시라고. 질문. 이거 기도입니다. 마가다락방 사람들 아직 안 나왔습니다.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보리산, 감남산을 통과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갈보리산,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불러서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평생 붙잡고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준비, 절대 목적을 딱 발견한 사람들, 결론을 내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른 말로 한다면 평생의 미션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핍박받는데 거기 모이면 안 되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 모인 겁니다. 왜? 결론이 나왔으니까. 미리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기 때문에, 하실 일을 보았기 때문에. 이거 아직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역사 일어나면, 마가다락방 역사 일어나니까 뭐 돈 걱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역사가 일어난대. 하나님이 축복하신데 무슨 돈 걱정을 해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고 나와 상관없고 하나님 역사 안 하실 때 내가 돈 걱정하는 것이지. 불신자처럼. 안디옥 사람들 아직 안 일어났지 않습니까? 안디옥 사람들. 오직을 발견해서 우리가 사는 목적은 세계 복음화구나. 여기에 올인했잖아요. 개척교회인데 막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 이런 중직자, 이런 성도들이 나왔습니까? 이런 답을 가진 사람은 다리싸움 절대로 안 합니다.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시험될 이유가 없어요. 패거리 나눌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안디옥 사람들. 로마서 16장 사람들. 아직 안 나왔잖아요. 나와야 됩니다. 베베 같은 사람,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사람, 동역자. 베베는 보호자, 전도자의 보호자. 브리스길라 부부는 전도자의 동역자. 바이오는 전도자의 식주인. 이런 사람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앞으로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성경하고 딱 맞는 걸 찾아가지고 이것이 나의 모델이다. 내가 받을 응답이구나. 이렇게 딱 나와줘야 돼요. 남 쳐다볼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있었구나. 왜 이런 사람을 여기 성경에 기록했지? 나에게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응답과 축복 받으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서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돼 보세요. 평생 오락가락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제 주님이 불러가시는 그 중요한 순간까지 남는 거 없어요. 왜? 모델이었고 내가 가는 방향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요. 갈팡질팡. 왔다 갔다. 좌로나 우로나 막 치우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이. 누가 뭐 역사 일어나면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말씀만 붙잡았는데
기도만 했는데 되어진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말씀만 들었는데 되어져야만 진짜예요. 기도만 했는데, 언약 붙잡고 기도만 했는데 응답이 되어지고, 아, 하나님이 다 하시구나. 이렇게 돼야만 제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물론 이제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딱 돼야 돼요. 말씀만 듣고도 돼야 돼요. 저는 말씀만 듣고도 되는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근데 가르쳐 줘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너무 세밀하게 이야기해줘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지도 않았는데 말씀만 듣고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나는 시스템이 동력이다. 이 말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시스템이 동력이다. 아, 어떻게 이걸 깨달았을까? 불신자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그걸 깨달았을까? 시스템이 동력이다. 시스템 세워놓으면 시스템이 갖춰지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망대 세워놓으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시스템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시스템. 망대를 세우라 이 말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망대, 서밋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전 현장에 전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시스템을 갖춰라. 그래, 전 성도들 가정마다 전도 망대, 이 시스템이 세워지고, 우리 중직자들은 하나님 왜 중직자를 세웠겠습니까?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직장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로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이런 망대, 곳곳에 세워질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후대 앞에서, 또 교회사 앞에 남길 증거가 있으니까 그것이 영원한 작품이 되는 거죠. 인생 작품이. 이런 축복이 우리 이마누엘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 중직자, 교역자, 렘넌트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모자란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찾아오셨고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적인 세계 복음화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감사합니다. 준비된 절대 축복에 도전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면서 절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정확한 언약을 정리하고 나의 언약으로, 나의 복음으로, 나의 전도로, 나의 기도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